안녕하세요. 마음쉼터입니다. 오늘 알아볼 명언가로는 게오르크 진멜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철학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베르그송 등과 함께 생철학의 대표자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초기에 종합사회학에 반대하고 사회화의 형식을 그 내용으로부터 분리시켜 독자적인 대상으로 하는 형식사회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를 개인을 초월하여 실제하는 실체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회를 각각 분야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실제하는 것은 통일체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개개 인간의 상호작용일 뿐이며 따라서 사회학의 대상도 개인 간의 심적인 상호작용에 두었고 심리학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런 명언 시작합니다. 경멸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소인이 그래도 자기가 어떤 높이에 서 있다는 느낌을 품도록 만든다. 경박함과 무료함 이외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나에 빠지는 일 없이 다른 하나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용 속에는 늘 자부심이 있다. 그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 것과 동일한 집안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그대는 그의 은인이 된다. 교육은 불완전한 것이 보통이다. 그 각각의 작용에 따라 두 개의 대립하는 경향, 즉 해방과 속박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초월계를 세계에 이끌어 들이려는 것이며 철학은 세계를 초월계에 이끌어 들여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최고의 객관적 가치는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논증할 수는 없다. 독자적 가치란 논증해야 하는 것이지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편이 아닌 것은 나의 적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말은 확실히 반쪽의 진리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을 바치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듯 무관심한 사람만이 나의 적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의 적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평면에 들어와 그 내부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의미에서 나의 편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정착하는 독단론은 때때로 지금의 이르러서는 대놓을 수 없는 근거지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욱더 의심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며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나이를 지나면 한층 심해져서 마침내는 삶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인간의 적응력이 쓰러지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해체하고 그곳에서 몰락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단론이라는 인위적인 고정성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나의 편이 아닌 것은 나의 적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말은 확실히 반쪽의 진리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을 바치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듯 무관심한 사람만이 나의 적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의 적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평면에 들어와 그 내부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의미에서 나의 편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정착하는 독단론은 때때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놓을 수 없는 근거지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욱더 의심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며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나이를 지나면 한층 심해져서 마침내는 삶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인간의 적응력이 쓰러지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해체하고 그곳에서 몰락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단론이라는 인위적인 고정성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 좋든 싫든 향상을 위한 투쟁이며 생존의 개념이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단순한 동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 격동, 우월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물 진화에 있어서의 경이이다. 더욱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정신적인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회피해야 할 것은 사물을 자명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순간순간이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그와 동시에 어떤 순간도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각각 한층 높은 것 혹은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대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 속에서 생활한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 밝음과 어둠 속에서 산다. 우울이란 밝음과 어둠 사이에 있는 흐릿한 발전 없는 혼돈이다. 몇몇 위대한 사상만은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발가질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먼 곳까지
그것이 빛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물은 나이가 든 사람은 무엇인가 무서운 비밀, 이를테면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속죄할 수 없어. 신도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매우 가까운 사람에 관한 의견, 조금도 드러낸 적 없는 죄 깊은 욕망, 그들은 이러한 비밀의 중압감 밑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나는 더욱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젊은이에게도 이러한 괴로운 비밀은 있다. 그러나 젊은이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변화하여 어떤 때엔 이 비밀이 또 어떤 때엔 전혀 다른 비밀이 압박하고 있는가, 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가이다. 청년은 우리 삶의 비밀이 결정적으로 되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릇 사람은 달이 차서 태어나지만 달이 차기 전에 죽고 만다. 무릇 정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나온 것, 즉 기계적인 조정 수단일 것이다. 개개의 정당한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신의 정의는 인간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가끔 옳지 못한 것을 낳는 경우가 있다는 단테의 생각은 이것을 희미하게 남아 예상하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도 이미 기계적인 정의와 더욱 높은 정의를 구별하고 있다. 이 높은 정의라 하더라도 참으로 완전한 정의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정의와 같은 관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무수한 연애 관계가 혼인 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적어도 매우 심각한 환멸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의 체험은 결코 그대로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 전에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반복하려면 본래의 것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른 심적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행복한 한 시간을 가진 경우 외적 조건이 내적 조건도 대체로는 그대로 동일하다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것을 되풀이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란 것은 다른 심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결코 단순히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내일도 또한 오늘과 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믿을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 수 없으면서도 믿을 수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쓸모없는 수단에 의한 최대의 우주적인 시도이다. 사람이 다름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다른 따라서 각 개인 자체에 있어서도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것처럼 민족에 따라서도 시간의 길이는 다르다. 여기서 많은 결과가 생긴다. 사람이 쾌락을 할 때 쾌락은 이미 그 고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비애는 그때에야 겨우 그 고개에 이른다. C. F. 마이어 스위스 시인은 충분은 아직 충분치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치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은 이미 지나치게 많다는 말이다. 이것은 모든 행복주의적인 향락주의적인 것과 우리 삶의 전체와의 관계에 잠재하는 심각한 모순이다. 즉 모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모자라느냐 아니면 많으냐 하는 것이다. 충분이라는 균형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로 바뀐다. 아마도 인생의 가장 무서운 지문은 사람들이 이것에 기대어 인생을 견뎌내고 있는 것, 행동, 양식, 기쁨, 신념일 것이다.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 인간이 얻는 것 이상 인간으로서의 수준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예술가는 논리학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말하자면 개념의 내포를 잃지 않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예술과 종교의 공통점은 그 대상을 되도록 가까이 하기 위해 이것을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다. 예술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다. 이 둘이 우리 인식의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파악의 형식을 창조한 뒤 우리는 그 힘을 비로소 지금 한 번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 내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예언자나 지도자들이 말하거나 소망한 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예언자나 지도자가 없었다면 전혀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자기 가치의 절대적인 높이만이 중요하며 허영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 가치의 상대적인 높이만이 중요하다. 오직 모든 인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사물까지도 자기 목적인 것처럼 다루는 것, 이것은 하나의 우주적 윤리를 줄 것이다.
우리가 의무를 지닌 것에 대해 권리를 갖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덕에 있어서의 참다운 위대한 비극이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 걸어서 여기에 도달한다. 그러나 모든 운동의 상대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멈추어 서 있으며 목적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알까? 이것은 객관적 관념계의 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수많은 종교적 신앙도 이 이성에 입각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 이를테면 인과율, 공리, 성격들의 사물을 환원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진실로 이해했다고 믿는다. 원시 시대에는 비밀이 사용 가치를 갖고 있었으며 인간은 그것으로서 살았었다. 비밀은 생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사물을 차지하는 형식, 아니 이것을 아는 형식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일체의 악마적인 것, 미신적인 것은 밀봉한 병에 붙인 레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비밀은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 비밀이 차차 밀려나고 뜻하지 않게도 비밀이었던 것을 본질상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도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본래 비밀인 것의 범위와 본질이 더욱 순수하게 나타나 다가온다. 유혹한다 이 말의 모든 의미에 있어서는 가능성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없다. 음악과 연애는 인류의 행위 가운데 절대적인 의미로는 쓸모없는 수단에 의한 시도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유일한 것이다. 음악에는 어딘가 성과 같은 부분, 어딘가 비생산적인 부분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든 주관적으로 보든 음악에서 세계와 인생으로 통하는 길은 없다. 우리는 완전히 그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외부에 있다. 그것은 인생에 여기에 작용해 온 것이다. 세계는 이젠 음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악이 이미 세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릇한 것이다. 누구나 자기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이웃 사람의 것보다 1000배나 잘 알고 있고 1000배나 많이 인식하고 있건만 타인은 결코 우리 자신처럼 단편적으로 또는 빈틈투성이로 보이는 경우도 없으며 하나의 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편은 타협하지 않고 적응하는 것이다. 늘 타협하면서도 이에 따라 아무런 적응에도 이룰 수 없는 것은 가장 불행한 소질이다. 인간 및 사물의 순수한 개성에 대한 관계에는 언제나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있으며 그 때문에 인생은 하나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내부에 있어서의 개성적인 것과 우리의 외부에 있어서의 개성적인 것의 관계 속에 풍부함과 무한으로의 과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아마도 풀기 어려울 문제이다. 인간은 문제 자체에 도달하더라도 해결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면서도 한 걸음 앞선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은 방랑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실로 굶주린 생물 그 자체이다. 동물은 먹었을 때는 배부름으로 만족한다. 인간은 찾는 존재다. 물을 때도 대답할 때도 찾는다. 인간을 이념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이념을 인간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것과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인간의 불가능성 역시 무한하다. 이 둘 사이 할 수 있는 무한과 할 수 없는 무한 사이에 인간의 교양이 있다. 인간의 본질과 특징을 그 절망이 존재하는 데에 있다. 인간이 목적을 세우는 존재라는 점은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쓸모없는 수단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본디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목적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완벽한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단을 갖고 있다. 이것은 흔히 인식의 확실성과 중요성이 역비례한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충족시킬 때 이념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기의 가능성으로 보아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자기의 운명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의 고통이 거의 그 철학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인기 있는 사람은 늘 이기주의자이다. 일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가운데 일이 꾸준히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